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자가 되라,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두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간에 범사에 형통했던 요셉에게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것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이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아내의 강간미수에 대한 일로 인하여 가정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이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은 자와 같이 모든 간수를, 제수를 관리하며 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것도 형통이고 축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지가 나이 17살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가 집사가 되기까지 10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27 정도. 그리고는 요셉이 감옥에 가서 관리를 하고 행할 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루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몽할 때에 3일 뒤에 한 사람은 복직을 되지만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히브리에서 온 종이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있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40장에 보면, 여러분 40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마지막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더라. 그러면 4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그렇다면 요셉이 27살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지가 만 2년이 지났어요. 3년째 되는 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입니다. 자, 그런 30살에 되었는데 요셉이 꿈을 통하여 종으로 팔리고 꿈 때문에 이와 같이 복직을,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그 모든 일을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41장 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자기가 섰는데 아름답고 살찐 송아지 암소 7이 올라와서 갈대밭에 풀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송아지 7을 다 잡아 먹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7 이삭이 뒤에 나오는 가늘고 마른 7 잎살이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런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로는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41장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번민이라고 말할 때에 그 번민은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바로가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여러분, 바로가 이와 같은 번민에 휩싸였을 때에
자기가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국정을 도모하며 협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점술가들과 그로 인한 현인들이었습니다. 점술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주술을 통하여 점성술을 통하여서 앞을 내다보거나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지혜를 주거나 분별하고 판단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술가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인들이라고 할 때에 이 현인들은 어떤 방면에 뛰어난 전문가들이고 박식한 지식과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번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을 푸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것. 그로 인하여 바로의 마음은 더 번민에 휩싸이고 괴로움과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로는 늘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고통스러워하며 번민하는 왕을 바라봅니다. 그러던 중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로 인하여서 왕께 고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그가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어떤 누토를 통하여 요셉이 꿈을 푼다고 하는 이야기를 왕에게 직접 고할 수가 있었을까요? 신의 대장에게 이야기한들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미 주인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급간하려고 했던 죄인의 신분이고 감옥에 들어간 지 2년이 된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의 말을 믿어주거나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어떤 백, 어떤 인맥,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요셉이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면에 차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 이 꿈의 번민을 통하여 바로의 괴로움을 극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그의 점성술들과 그의 모든 현인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므로 바로의 마음은 더 번민에 쌓이고 고통에 쌓이고 걱정에 쌓입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내면서 요셉은 죄인의 신분에서 강간범에서 이 종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들러 높이시는지 한번 볼까요?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나와서 모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고 좋은 옷을 입히니까 요셉의 원래의 용모가 어땠다고요? 준수하더라. 헬섬하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이 모습으로 왕께 갔는데 왕이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꿈을 이야기할 때에 그 꿈의 소리 속에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대밭에 뜰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흉하고 파리한 깡마른 암소가 일어나더니 그걸 다 잡아먹었다는. 그리고는 무성하고 풍성한 7가지가 이삭이 나오더니 나머지 마르고 이와 같은 그러한 가는 이삭이 나와서 다 그걸 먹어버렸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셉이 취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십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에게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라고 말했는데 요셉의 대답은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다. 요셉이 꿈을 푼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요셉은 바로 앞에 바로가 신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왕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요셉이 바로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를 바로 앞에 드러내 보이고 그 바로에게 설명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통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결국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뭐라고요?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7 좋은 암수는 7회에 좋은 이삭도 7회인데 이것은 7회 풍년을 상징하고 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고 동풍의 말라 속이 빈 7 이삭 또한 7배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꿈을 연극법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이루시겠다고 하는 뜻이다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요셉의 일은 끝입니다.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설명하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요셉이 하는 그것이 일입니다. 그 꿈의 출발지가 누구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꿈을 바로에게 연거푸 꾸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하여 번민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드러내고 요셉을 부르게 하시고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는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자,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9일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거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뭐하게 하시고요?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꿈을 해몽하여 풀어준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그 꿈을 대비하고 방책까지 알려주게 되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꿈의 해몽과 해석과 꿈을 풀어주시고 그 대안을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와 같은 꿈의 해몽과 이 모든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방책과 대안을 제시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주시는 이는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꿈의 성취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사리에 분별하고 행동의 능력을 가진 자, 이와 같이 요셉이 그 모든 대신들 앞에 바로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37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합당하다, 타당하다, 온당하다.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그것이 진정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을 제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지만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너에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는 너의 하나님,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 일반적인 신의 영주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든 가정에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꿈의 해몽과 모든 해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총리를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제명은 뭡니까? 강간밀수범, 미수범. 히브리 종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가 출신 성분이 종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주인을 강간 미수에 거친 이 죄인을 총리로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의 고관 대작이라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왕이요 불가합니다. 어찌 저런 자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반대가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좋게 여기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임명장을 그 자리에 그날 출소한 그날 그 자리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가 일어나는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누구의 인장반지입니까? 왕의. 결국 요셉이 하는 일은 왕의 명호로, 왕의 명령으로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만들어주고 버금 수레를 타고 사람들 앞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알려지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바로가 요셉에게 준 선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선물이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요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기에 사보넷 바네아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당신은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보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 전체에게 새로운 총리가 등극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보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 나타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생명의 구원자요, 생명의 보호자요, 이와 같은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만듭니까? 결국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질 때에 그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초두에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문을 구원케 하고 번성케 하고 애굽 땅에 이와 같이 축복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보넷 바네아라고 하는 요셉의 이름과 같이 불려지고 쓰임받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요셉의 지금까지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놈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급간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 그리고 2년 동안, 10년 동안 종살이했고 3년의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출신이 하루아침에 귀족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여기 제사장에 나타나는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결혼함과 동시에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신분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며 그의 신분이 귀족의 신분으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하여 아스낫을 통하여서 2 아이를 얻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는 가정의 축복을 받고 자녀를 축복을 받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출세와 요셉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가정의 행복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고 오늘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의 삶에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신앙하고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름길로 그를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길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때는 막막해 보이고 그때는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이지만 요셉의 인생 속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술 맡은 가정장이 복직되고 난 뒤에 2년이 될 때까지 요셉의 이야기도 모든 이야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감옥에서의 생활이 반복되어지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태동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꿈을 풀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꿈의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총리로 세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신분의 상승을 통하여 귀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이와 같은 능력의 축복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